실륵사 극락보전. 실륵의 극락보전에는 누가 살고 계실까요? 이리 와봐. 니 어디서 나타났냐? 집으로 니들 어디서 돌아가는 길, 나타났어? 실륵사를 나오는 중 검둥이 흰둥이 토끼 두 마리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사찰에서 토끼를 보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상력의 모티브를 제공해주던 헌신과 희생, 풍요의 상징인 토끼는 석가의 전생과 관련된 언행 일치의 동물로서 불교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분당 임해역에서 출발하여 여주역에 내렸습니다. 겨울비가 예상되는 초겨울 오후,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강변 사찰을 찾았습니다. 관광 안내소의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175번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승강장 좌석이 5열입니다. 4시 20분 175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떠난 여행은 무언가 여행을 한다는 그런 기분을 전달하죠. 네? 아, 저 실력사 하려고 그래. 고맙습니다. 실륵사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주 시민들의 친절한 안내와 관심이 기분을 더욱 좋게 합니다. 여행 비수기라서 그런지 관광지 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세종대왕 능도 있는 여주는 여러가지 볼거리가 많은데요. 황토독배와 여주 전통 가마가 유명합니다. 널찍한 강변에 세워진 일주문과 만납니다. 실륵사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3,000원입니다. 성인 기준입니다. 강변과 사찰과 흐린 날씨가 잘 조합되어진 장면이 상상되어 오는 것이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이내 어둠이 찾아오며 어둠 속의 산세가 아닌 어둠 속의 강변 사찰이 되었죠. 여주시 복미산과 남한 강변에 있는 실륵사는 고려 말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진 사찰인데요. 중요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조사단과 다층 석탑, 전탑, 석등 등이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 대표적으로 5분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 5분이 살고 계시는 정각들은 각각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석가가 살고 계시는 곳은 대웅전, 대웅보전이라 부르고, 비로자나가 살고 계시는 곳은 대적광전, 비로전, 아미타가 살고 계시는 곳은 극락전, 무량수전, 약사가 살고 계시는 곳은 약사전, 유리전, 유리보전, 미륵이 살고 계시는 곳은 미륵전, 용화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찰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곳은 백악관, 그리고 예전에 한국 대통령이 살고 계시던 곳을 청와대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이치죠. 부처님, 붓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열애라고도 합니다. 저는 열애나 보살이라는 호칭을 빼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것이 더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 아들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를 뜻합니다. 손 모양이 오른손을 무릎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의 대웅은 산스크리트어인 마하비라에서 온 말인데요. 위대한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석가의 양쪽에는 다른 보살님도 계시는데요. 왼쪽에는
여의주와 칼, 청년화를 들고 계시는 지혜의 상징은 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연꽃과 때로는 코끼리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행운을 상징하는 보현이 있습니다. 양쪽에 계신 두 보살님을 협시보살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비로자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치켜 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이 감싸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협시보살로는 발음도 어려운 보신노 사나와 화신이 계십니다. 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 왕생한다는 아미타는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에 살고 계신다고 했죠. 다른 말로는 미타전이나 아미타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협시불로는 간세음과 대세지가 있습니다. 약사전에 계시는 약사는 병을 고쳐주는 열애인데요. 왼손에는 약병을, 오른손에는 삼계인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협시보살로는 일광과 얼광이 계십니다. 오른쪽 손을 뺨에 대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미륵은요, 아직 부처가 되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세상에 나타나실 것인데요. 현재 도솔천에서 하늘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애와 협시보살, 협시불들은 어떤 원칙은 있다고 하지 않는데요. 사찰이나 문화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새 신력사의 구육로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력사는 고려 말의 대승이었던 나홍화상이 돌아가신 곳이라 그 의의가 더욱 깊습니다. 나홍화상의 유명한 시 중에 청산별곡이라고 있습니다. 청산은 내게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내게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마음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려하네. 극락보전 앞에 다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석탑이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하강암으로 탑을 깎은 것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탑을 만들었답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탑 상층 기단 모서리를 자세히 보면 운용문이라고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요. 어느 석공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솜씨입니다. 극락보전 앞에 구릉로가 있는데요. 구릉로에 올라서면 극락보전과 강변의 풍경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흙을 구워 만든 전탑도 보입니다. 660년 된 은행나무도 보이고요. 불교에서는 9마리 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용 9마리가 물을 뿌려서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설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릉로는 극락보전 앞에 있어서 그 조화로움이 멋진 앙상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극락보전에는 아미타가 살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미타 열애가 계십니다. 왼쪽은 간음보살이 서 계시고요. 오른쪽은 대세지 보살이 서 계십니다. 이 삼존불 불상 내부에서 조선시대 1610년 조곽승이던 인일과 수천에 의해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조성 시기와
새로운 17세기 초 조각성의 발견으로 작품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불상입니다. 우리가 불상을 볼 때 그저 부처님으로, 보살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보면 작품으로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삼존불은 이국적인 얼굴에다가 옷주름 표현 등의 독창성 등등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심었다고 하는 수령 500년 된 향나무도 보입니다. 조사당에 있는 삼화상 진영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 있는 천여 점의 진영 중에서 3명의 화상이 한꺼번에 그려진 것은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희귀하지만 제작 연대가 불분명하답니다. 3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 사이인 지공, 나옹, 무학의 초상화인데요. 같이 있으니 보기가 좋습니다. 조사당 옆으로 언덕에 사립탑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의 사립탑은 주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사립탑은 원래가 이 조사당 북쪽 구릉 너머에 있던 것을 1966년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보이는 건물은 명부전인데요. 중생의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지장과 10대 왕을 모셔놓고 죽은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는 정각입니다. 고려 광종 때 도원 대사가 신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건물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삼성각인데요. 칠성신과 산신령님이 계시죠. 문이 닫혀 있어서 내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려 말에 나옹 하상이 머물었다고 하는 이 신륵사는 원래 200여 칸에 이르는 큰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성종 때에는 보은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신륵사의 하이라이트인 강월원에 왔습니다. 강월원은 고려 5왕 때인 1376년 나옹 하상이 입적한 곳입니다. 화상은 오래 수련한 스님들에게 붙이는 호칭인데요. 본명이 해근이었던 나옹 화상은 원래 이름이 언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 신륵사를 벽절, 그러니까 벽돌 사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 전탑 때문입니다. 이 다층 전탑은 벽돌로 쌓아 만든 탑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로 탑을 쌓는데 흙을 구운 벽돌로 탑을 쌓는 것을 전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탑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나옹은 법호고요. 호는 강월헌입니다. 나옹의 스승은 인도에서 오신 지공 스님입니다. 그의 제자는 무학대사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한 4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려 5왕 때 경북 밀양으로 가던 중에 이곳 신륵사에서 10번에 드시는데요. 이곳 영월원 자리에서 다비식, 그러니까 하장을 합니다. 하옹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강월원과
화강암으로 만든 3층 석탑은 나홍화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사문학 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나홍화상의 참선곡은 오늘날에도 수련하는 사람의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층 탑 앞에 홀로 선 나무가 나홍화상처럼 느껴집니다. 나홍화상에 대한 전설들은 여러 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홍화상에 대한 출생담, 출가담, 풍수담, 도술담,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충출한 선사였던 모양입니다. 뒤돌아서 본 전탑과 강호론의 모습이 여러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다시 일지문을 나와 화장실에 들렸는데요. 저 녀석들은 무엇을 보고 저리 웃고 있는 걸까요? 뒤돌아오는 길 행운의 토끼들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토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